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시즌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유치부 아동부 또 중고등부 성경학교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 청년부는 수련회를 끝냈습니다. 이번에 어디로 갔다 왔죠? 제주도. 왜 청년이 아니었을까? 제주도 한번 가는 건데 아주 즐겁고 신나는 시간이었다고, 또 무엇보다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는 시간 뜨겁게 아주 은혜로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거기에서 많이 불렀던, 밤에 좀 즐거운 시간대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을 때요. 위하여라는 노래 아십니까? 위하여. 목마른 세상이야 시원한 물 한 잔 그립다. 푸르던 오솔길 자꾸 멀어져 간다. 넥타이를 풀어라 친구야. 앞만 보고 달렸던 숨가쁘던 발걸음도 네가 있어 이렇게, 내가 있어 이렇게, 이 순간이 좋구나 친구야. 위하여, 위하여. 안치환의 노래죠. 그 거친 목소리가 아주 생생한데요. 이 노래를 함께 부르며 청춘의 밤을 지새웠을 청년들을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 노래 가사 가운데 특히 이 대목이 좋습니다. 네가 있어 이렇게, 내가 있어 이렇게, 이 순간이 좋구나 친구야. 목마른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 한 잔 건네주며 격려해주는 친구가 있어 다시 힘을 내게 되는 것이죠. 운동 경기가 그렇습니다. 탁구 한 세트 11점 나는 짧은 게임이지만 그 안에 수많은 마음들이 교차합니다. 기대로 시작을 해서 0대0, 낙심, 절망, 때론 탄식, 반대로 회복, 희망, 기쁨, 희열. 1대0, 2대0 신나게 갈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0대3으로 밀리고 5점, 6점까지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더 벌어지면 회복할 수 없지요.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 고비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주저앉기도 하고 따라붙어 승리하기도 합니다. 세트스코어 2대0으로 밀리다가 지다가도 3대2로 역전하는 경우가 수도 없습니다. 내가 잘 될 때, 네트나 엣지가 되어서 점수가 막 얻을 때 교만해서는 안 되죠. 반대로 실수했을 때, 생각대로 공이 넘어가지 않을 때, 점수차가 벌어질 때 포기해서는 안 되죠. 누가 대신 쳐줄 수 없습니다. 점수 좀 봐달라고 상대방이 몇 점 좀 달라고 이렇게 할 일도 아니죠. 내 스스로 이겨내야 합니다. 탁구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게 우리 인생이죠. 그때, 그렇게 밀릴 때, 실수하고 실패하고 이제 게임을 뺏기게 될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아주는 친구가 있다면 최원장 힘내, 자신 있게 더 집중해서 끝까지 보고 포기하지 마. 잠시 수건으로 땀을 닦아주며 물 한 잔 건네주는 친구가 있을 때 다시 힘과 용기를 얻어서 일어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벌써 나온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찬양 오늘 찬양인데요. 이런 노래 있죠. 그래 찬양.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찾아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받는 나의 참친구.
후렴으로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주 시작. 주 예수 찬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누구는 안 하는 거야? 왜 안 하는 거야? 셋인데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런 좋은 친구를 통한 격려입니다. 격려. 오늘 말씀 24절이 오늘 말씀의 중심인데요. 한번 한 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다시 한번 외우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격려입니다. 파라클레오라는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뭐요? encouragement 뭐 이렇게 되겠죠. courage, 용기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낙심한 사람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일, 격려입니다.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잘하도록 힘을 실어주는 일이죠. 무조건 좋게 말하거나 사실 아닌 것을 추켜 세우는 것은 격려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 격려는 칭찬과도 좀 다르죠. 칭찬은 잘한 일에 대한 좋은 평가요 보상이라면, 격려는 주로 실패했을 때, 그래서 자신감을 잃어버렸을 때 소망을 갖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는 일, 격려입니다. 여러분, 격려를 받고 격려를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격려보다는 비난이 넘쳐납니다. 여야가, 보수와 진보가, 무엇보다 우리 가까이 있는 인터넷을 보면 무슨 실수라도 있으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물어뜯고 서로를 헐뜯어 정죄합니다. 청문회는 객관적인 검증보다는 어떻게든 후보자를 흠집내서 낙마시키는 것이 목표인 듯 달려듭니다.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정치, 그런 사회는 요원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2부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100명, 150명, 이 가운데 격려가 필요 없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 없는 분 계십니까? 아니죠. 아무도 안 계시죠. 사람은 외롭습니다. 사는 것이 힘이 듭니다. 때론 우린 열등감 속에 삽니다. 내가 하는 일에 확신과 자신감이 없을 때도 정말 너무 많습니다. 목사인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는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교회로부터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일에 성전에 올라 예배드리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오늘 말씀으로 한다면 지치고 피곤한 인생들이 위로와 격려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전에 올라 2부 예배를, 찬양대를 하며 안내를 하며 이 자리에,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곳입니다. 24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또 서로 돌아보아. 시작. 서로 돌아보아. 네, 우리 시간 실습할 거거든요. 돌아보라고 했으니까 오른쪽 왼쪽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힘내세요. 한번 하겠어요. 불편하지만 뒤로 한번 더, 앞뒤로 돌아서 힘내세요. 우리 시은 씨, 멀리도 한번 바라보시면 누가 왔는지.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돌아보아 서로 격려하는 교회. 그래서 이 교회에 들어와 예배드리고 교제하면 서로 얼굴을 보면 정말 주님을 만난 듯 힘과 용기를 얻는 곳,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니 성경은 격려의 언어들, 격려의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성경은 칭찬보다는 격려의 책입니다.
성부 하나님 보십시오. 자신 없다고 물러서는 모세를 격려하사, 나는 말 못해요, 나는 뭐 가진 거 없어요, 물러서는 이 모세를 칭찬하셨, 아니 격려하사 끄집어내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로뎀나 마을에 낙심한 엘리야를 칭찬해, 아니죠, 나 죽기를 원하오니 죽는 것이 낫사오니, 죽고 싶다고 하는 엘리야를 칭찬이 아니라 격려하시어서, 다시 힘을 주시어서 아방을 맞서 싸우게 하신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와 소망 주는 말씀들, 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밖에 수많은 예언서들이 대부분 그 말씀이죠.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 하나님, 바로 그가 나이라. 이스라엘은 수천 년간 그 하나님의 격려로 살아갔습니다. 그 격려의 말씀을 받고 일어났을 때는 승리했습니다. 출애굽을 하지요. 광야에서 버티고 견디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요.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그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것입니다. 요즘 새벽에 보는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이 바로 그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격려를 듣지 않고 내 힘대로 살아보려 했을 때 여지없이 실패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란 무엇인가? 그런 의미에서 죄란 하나님의 격려를 무시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속삭임을 따라 사단은 뭐라고 그래? 넌 할 수 없어, 넌 끝났어, 너 그 문제 있지, 너 지지를 못 났지, 넌 끝장이야. 이게 사단의 속삭임인데, 그 속삭임에 따라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서 포기하는 것, 그것이 죄악이라. 우리 주님은 이러한 인생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격려하러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다 내게 오라.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평안을 내게 줄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으니, 내게 있으니 내게 있는 이 평안을 더 가져가라. 믿음이 없는 자 왜 의심하느냐? 믿음 가지라. 믿음 가지면 산을 옮긴다. 말로만 격려하신 게 아니죠. 예, 아멘. 네. 따돌림 당하던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셔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남편을 5이나 바꾼 우물가 여인을 격려하셔서 영원한 생수를 그녀에게 주십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조차 긍휼히 여기시어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새 인생을 찾게 하십니다. 배신하고 도망간 저주한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셨을 때 책망하시고 비난하셨는가? 그렇지 않죠. 강변 해변가에 조반상을 차려놓으시고 날 사랑하느냐? 난 변함없이 사랑하는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가 힘을 줄게, 괜찮아. 격려하신 것입니다. 그 격려의 힘을 얻어서 그 겁쟁이 제자들이 로마의 심장부까지 치고 들어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는 위대한 사도들이 된 것입니다. 격려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볼까요? 성부 하나님 봤죠. 성자 예수님 봤죠. 성령 하나님 또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는 일이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입니다. 성령님을 보혜사라 부르죠.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라요. 아까 격려를 파라크레오라 했습니다. 어근이 같습니다.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죠. 곁에서 무엇 하시는가? 격려하십니다. 힘내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로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며 능력과 은혜와 힘을 얻고 살아가도록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우리 인생들을, 믿음의 성도들을 격려하십니다. 위로와 격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해?
그럼 뭐해? 아무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위로와 격려의 하나님이시라도 그럼 뭐예요? 매일매일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순간순간 매 시간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데 마음문을 열어서 그 위로와 격려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럼 뭐해? 아무 소용없지. 아무 소용없어. 여러분, 이 시간 주께서 여러분을, 나를 괜찮다고 위로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힘내라고 격려하십니다. 그 격려를 아멘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런 동화가 있어요.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분의 동화. 이제 좀 일부 때는 아주 안 보였는데. 네. 네. 너는 특별하다. You are special이라는 동화인데, 웬믹이라고 하는 작은 나무 사람들의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 마을에서는 날마다 하는 일이 있어요. 나무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를 내 마음에 들으면 금별을 붙여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영상에 잠깐 보이겠지만 금별을 붙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금별을, 내 마음에 들면 금별을 붙여주고, 내 마음에 안 들어, 저런 금별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점표를, 둥그런 시커먼, 저 펀치넬로라는 주인공인데 머리에 까만 점별이 있습니다. 점이 있습니다. 이 펀치넬로가 주인공인데 이 펀치넬로는 자꾸 실수합니다. 그래, 점표가 많을 받아. 별표를 금 별표를 좀 받고 싶은데 그 표를 못 받아요. 왜? 맨날 실수합니다. 사람들이 너는 못생겼어. 너는 하는 일도 못해. 얘는 왜 이렇게 넘어지는지 몰라. 자꾸 다리에 힘이 없어 넘어집니다. 하는 일마다 자꾸 깨고 부시고 잘하고 싶은데 그래, 어느 순간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핸디캡도 많습니다. 잘하는 게 없습니다. 나는 좋은 나무 사람이 아니야. 그러던 어느 날 주저하다 엘리 할아버지를 지금 엘리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좀 어두웠죠. 엘리 할아버지는 웬믹이라는 이 나무 사람을 만든 목수입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는 듯 보였습니다. 그분은 무서운 분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톱을 가지고 두려운 분,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주저하다 너무 멀리 있는 듯 싶어 못 갔는데 산을 한두 개 넘어서 이 엘리 할아버지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가서도 이렇게 두려워서 엉금엉금 기어서 다시 나오려고. 나 만나기 싫어. 이분도 나를 점표를 붙여주는 분이실까? 그러다가 이 엘리 할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펀치넬로 이리 오너라. 어디서 많이 보던 얼굴이죠? 예. 이 엘리 할아버지가 펀치넬로에게 한 말은 한 가지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special. 넌 특별한 존재야.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게 보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신앙적으로 본다면 너를 만든 엘리 할아버지,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해,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보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엘리 할아버지를 만나면서 격려를 받습니다. 자신감을 펀치넬로가 회복합니다. 그 순간 이 주인공의 몸에 붙어있던 점표들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하게 돼요. 여기까지만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펀치넬로 같은 인생들이죠. 온통 별표를 붙이고 싶지만은 점표를 붙이며 살아가는 웬믹들로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엘리 할아버지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You are special.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는 특별한 존재.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잘 우리 아직 모르겠지만,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지만, 그래 잘 찾아가기도 어렵지만, 그렇게 느껴지지만,
너무 가까이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십자가에 달렸노라. 여러분, 이 격려를 오늘 이 시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격려를 힘입을 때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19절 이하의 말씀이 이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도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위로 격려하사 절망과 죽음조차 이기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휘장을 젖히심을 통해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런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남모를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주님의 격려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병든 몸을 가지고 예배하는 환자들이 계십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며 쓰는 봉사자들이 계십니다. 오늘도 주방에서 차량으로 이렇게 예배를 위해 가르치는 교사들, 구역 선교에서 충직이라는 무거운 이름으로 이 밖에 이름도 없이 땀 흘리는 분들, 내가 안다. 네 수고를 내가 안다. 내미시는 격려의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교회도 돌리지 않는 교회인데 열심히 헌금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11조로 감사로 건축 선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사르밧 과부의 가정처럼 기름이 마르지 않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꼼뮤니오 쌍토리움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사귐과 친교를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힘을 주는 말로 격려합니다. 때로는 칭찬을 통해 격려합니다. 위로를 통해 격려합니다. 봉사하며 손을 잡아줌을 통해 격려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함을 통해 격려합니다. 주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작은 자에게 물 냉수 한 그릇 준 것이 곧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물 한 그릇, 오늘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 아닌가. 내 곁에 삭개오가 있습니다. 내 곁에 우물가의 여인이 있습니다. 내 곁에 현장에서 잡힌 상처받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물 한 모금, 손 하나를 내미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인터넷의 세상에 힘을 얻을 수 없지요. 무엇보다 가장 큰 격려는 우리 함께 교회에 모입시다. 모여서 힘 얻읍시다. 오늘 25절 마지막 절이죠. 그래, 우리 한번 마지막 절 함께 읽어요. 모이기를,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 아멘. 우리 교회가 중요하죠. 교회를 통해 예배드리고 예수님 만나고 영접하고 구원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위로와 격려를 얻습니다.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 봉사와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섬김을 나누게 됩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자꾸 모여야 합니다.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므로 교회 가서 예배 함께 드리자는, 열심히 모이자는 말, 이 격려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말세시 말에 사단은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자꾸만 방해하죠. 우리가 지금 일본과 무역 전쟁을, 정말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시절에 저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교회에 제일 먼저 한 것은 교회를 폐쇄하는 일이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유관순 열사 3.1운동 벌이죠. 주기철 목사님 등을 통해, 우리가 성지순례 때 갔었지만은 병촌 성결교회, 교회학교 아이들까지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불사지르고 제합리교회 비롯해서 교회를 폐쇄하고 성도를 모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때를 기억해야 되죠. 그때를 생각하면 우리 얼마나 이렇게 자유롭게 모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해요. 모이기에 힘쓰라.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여서 예배하고 성도와 교제하고
그것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아이가 길바닥에서 울고 어린아이가 잉잉 울고 있습니다. 유명한 만화의 한 토막인데요. 아이가 잉잉 웁니다. 친구가 다가 물어요. 야, 최 원장 왜 울어? 최 원장이 계속 옵니다. 내가 이 언덕에서 넘어졌는데 팻말을 보니까 여기 한 번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대. 어머나, 뭐 이렇게 놀랄 필요는 없고 재미난 말인데. 예. 언덕에서 넘어졌는데, 이 아이가, 최 원장이 넘어졌는데 팻말을 보니까 여기에서 넘어진 자는 3년밖에 못 살아. 그래서 운다 잉잉 울고 있어요. 한참을 보고 있던 옆에 있는 친구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어린 놈인데도 불끈 쥐고 말합니다. 뭐라고 했다? 이 만화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 바보야. 뭐라고? 예, 맞아. 어떻게 아셔? 연세도 많으신데. 바보야. 뭐라고 그랬다? 그럼 1000번을 넘어지면 되잖아. 1000번을 넘어지면 몇 년 사는 거야? 3000. 문제는 뭐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죠. 1000번을 넘어지려면 한 번 넘어지고, 2번, 10번, 100번. 그랬더니 이 최원장 아이가 그러네 하고선 울음을 그치고 뒤통수를 극적이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사람은 살다가 넘어집니다. 평지에서는 잘 안 넘어져도 언덕으로 올라갈 때 넘어집니다. 우리들 인생의 언덕길에도 한 번 넘어진 자는 영원히 낙오된다. 무서운 경고의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 두렵습니다. 대학에, 취직에, 결혼에, 건강에 한 번 넘어진 자는 다시 일어서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주님께서 주저앉아 한 번, 10번, 100번 주저앉아 울고 넘어져 있는 우리에게 격려하십니다. 1000번을 넘어져도 내 손잡고 일어나면 되잖아. 내 손잡고 일어나면 되잖아. 바보야. 힘내. 잠언 2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대저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지내리라. 성도는 7번씩 70번, 아니 1000번을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으니 주께서 다시 손 내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격려로 힘을 얻는 성도, 서로를 격려하는 우리 교회,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